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혼자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경주자가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경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고 또 긴 마라톤 그 여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진 보따리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상 유혹,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또 물질에 너무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또 마음에 큰 부담감, 제대로 경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도 장애가 되는 것을 버려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입고 운동을 한다.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입고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복장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유혹과 관심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참 방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 관심과 집중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살펴보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또 한 가지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죄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마음껏 달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회개하고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들키지 않는 죄, 이거 심각합니다. 들키지 않는 죄, 이 죄를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막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습관, 예, 쉽게 저지르는 죄,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뭡니까? 뭐 거짓말, 비방, 예, 이런 것들. 쉽게 우리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하고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려면 중간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죄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멀리해야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져야 할 것, 이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래서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뭐 복음이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이런 쉽게 무거운 짐이나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영생의 소망,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 이것을 확실하고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온전히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사명, 또 천국 복음 증거, 또 영생의 소망,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주자에게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목표점, 이것은 천국인데 이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인내를 이루어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경주는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누구나 다 인생의 마라톤 같은 경주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장거리 신앙의 경주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반드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보면 힘차게 마구 달려가면 그 길을 온전히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금방 지치고 숨이 차서 그 나머지 길을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며 정상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정상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소금산을 간 적이 있는데 계단이 500 몇 계단이 있어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뭐 중간에 포기할까? 저는 물론 뭐 마음껏 올라가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올라가는 게 힘들어하니까 같이 이제 맞춰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뭐 중간에 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주저앉고 싶고, 내려가고 싶고, 막 이런데도 앞을 이렇게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정상으로 갈 수 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니까요. 이 소금산 출렁다리를 저희 집사람하고 등반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멋있었는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니까 만약 중간에 포기했거나 이랬다면 뭐 아무 성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 분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도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증인들이 앞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장거리를 뛰는 경주자와 같고 쉬운 경주가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온전히 인내하고 통과하면 결국 영광의 그날이 이르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사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는 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24시간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뭐 저도 경험하지만 극동방송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놓고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아침 일찍 틀어놓고 저녁 늦게까지 어쨌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찬양이 나오면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이 나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중하면서 또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깊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또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의 푯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힘 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고, 또한 가장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뜻을 이루어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며 또한 승리를 주실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승리가 나와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조롱과 멸시와 수치 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도 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약속된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인생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는 인생이 좀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청년이 되면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나 모를 때는 이 아주 인생이 정말 쉬워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님이 항상 옆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쉬운 거예요.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다 주십니다. 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다. 먹을 거 다 주시죠. 이러니까 너무 인생이 쉬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장마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도 몸도 무거워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날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